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길 위의 본문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21장에는 종려주일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위의 본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이 부분의 핵심은 제자도라고 그랬죠. 그런 길 위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사역이죠. 모든 지역 고을들 다니시면서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복음 전도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처형 되시는 것이죠. 그 과정에 3번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위에는 12제자만 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호산나를 외칠 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쳤지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가 3번째 예고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16장 21절부터 있었고요. 17장 22절부터 두 번째 예고가 있었고요. 오늘 20장 17절에서부터가 3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체포당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건 재판하는 거죠. 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신문하면서 재판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사형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으니까 로마 총독 세력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사형 집행이죠. 체포, 재판, 사형 집행. 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형 집행되는가? 그냥 암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와 비교해 보면 더 점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수록 이렇게 사형 집행 절차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야. 오히려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 차원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순교자들도 경험하지 못할 예수님만의 독특한 처형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컨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지만 주님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면서 순교를 당해서 천사처럼 빛난 얼굴로,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경험해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독특한 점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그걸 위해서 오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혈관이 터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독특함, 하나님 한 번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22편처럼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 벌레 취급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고. 천년 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시작되는 그 시편. 주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묵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시편 22편대로요.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지금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누가 권력의 실세가 될까? 이걸 꿈꾸고 도모하고 공작을 피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참 그거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구절을 초대교회에서 읽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철이 없었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은 공간에는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향유옥합 깨뜨린,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슬퍼했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 이렇게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준비하거나 기도하거나, 예수님 막 깨워가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는 요한복음 19장 25절과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활의 여인들 중에 이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단들을 비교해 보면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이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족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두 아들을 이렇게 로비하는, 왜 엄마를, 왜냐하면 지금 12 중에 누가 권력의 실세가 될 것인가. 예수님 예루살렘 거의 근처에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텐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누가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돼서 메시아 왕국의 핵심 권력을 쥘 것인가.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로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요한과 야고보는 12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도 3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주여 주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24절 분이 여기거늘 두 형제에 대해서 당연하죠. 왜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분이 여기죠. 정말 아이고 뭘 모르고 철없이 왜 저래? 예수님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도 좌우편에 앉아서 무슨 영광이 있는 줄 알고 다른 10명의 제자가 제대로 알았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이고 그러지 마 바보 같은 왜 예수님 괴롭히고 이렇게 여겼을 텐데 자기들도 똑같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탐하고 있으니까 분이 여긴 거거든요. 12이 똑같았어요. 단 한 사람도 17절에서 19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12 중에서. 3번씩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그 마시는 잔은 십자가와 죽으심이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잔을 마실 수 있냐? 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는데 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버려놓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죠 나중에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마셨어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그리고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마시려니와.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좌의정 우의정은 두 강도가 세워졌죠. 십자가의 두 강도가 좌우편에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25절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인의 권력자들 지금 세상 청와대니 국회니 정치인들이 무엇을 꿈꾸겠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왜요? 권력을 가지면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예수 공동체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리더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이게 다른 거예요. 정반대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주관하고 백성들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종이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님자도 붙여줘요. 주의 종님. 종이 님이 어디가 있어요? 놈이지. 이런 종놈아 이러지 누가 이런 종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다 종님들이 돼요.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목사들이 무슨 교회에서 종이에요. 섬기고 종이 되라고. 예수 공동체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힘없는 사람은요. 그냥 종으로 섬기는 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종이 되고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 공부 못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팩트지. 사실이지. 그게 뭐 겸손이에요. 못하는 애가 못한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 어리석어요. 못해요. 그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섬겨라. 무능하란 뜻 아니에요. 실력을 길러야죠.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그러면 뭐하러 공부해요? 종 될 건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인 거죠.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 28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섬김과 고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동참해야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속물 리트론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포로로 했으면 그 사람을 다시 꺼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포로를 주든지 교환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이래야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걸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속전이라고. 속하다라는 말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해방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내놓고, 리트론으로 내놓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이런 어리석음. 마지막 29절은 이제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29절 보세요.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큰 무리가, 12제자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게 아니에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런 뜻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나단의 신탁 때문이에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너희처럼 거지들이, 구걸하는 하찮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런 식이죠. 네.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질러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서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때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트리스를 메고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 이런 걸 믿음이라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우리도 그래요. 장애물을 놓고 그냥 포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우리,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무리들이 모르니까 꾸짖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머물러 서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와, 이런 질문을 왜 하세요? 맹인들이 왜 불렀겠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뭐 물어봐야 알아요? 그냥 바로 32절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략하고 바로 34절로 넘어가면 되지 않아요? 32절, 33절을 왜 하냐고요. 그 맹인들의 눈을 만지셔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발 물으세요. 목사님 이거 해드려도 돼요? 목사님 이런 선물 드려도 돼요? 집사님 아이에게 과자 좀 줘도 돼요? 일주일 내내 막 아토피하고 싸웠는데 엄마는, 애들은 먹고 싶고 군것질을 하고 싶고, 먹으면 애가 아프니까 그렇게 애하고 전쟁을 했는데 교회 오니까 권사님들이 애들 막 과자 사주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애는 줘도 하라 하고 먹고 박박 긋고. 내 돈 들여서 사랑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딨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돈 받고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무상진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묻잖아요. 내가 집사님 아이에게 이 선물 줘도 되냐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뭐.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존중해야죠. 아무개야 엄마가 이거 해주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 부부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죠. 여보 어때? 하고 의견을 물으면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무조건 무시당하면서 엄마 아빠 마음대로 아이들의 의견은 없고, 더 좋은 거 맞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그래도 존중해야죠. 나중에 예수님이 눈 띄워놨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동전을 안 줘. 편하게 그냥 아픔 못 받지만 깡통 하나만 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여리고는 또 겁나 좋은 동네거든요. 돈 많이 거치는 그런 동네예요. 휴양지고 부자 동네예요. 근데 이제 눈 뜨고 나니까 누가 돈을 줘요? 이제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물으라고요. 내가 이거 해줘도 되겠냐고. 이런 걸 예의라고 해요. 사랑이 예의를 겸하지 않으면 폭력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거 고문이에요. 전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막 밤늦게 사랑한다고 막 사진 보내고 카톡 보내고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건 무례한 거죠. 물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언제나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맹인이 눈을 떠요.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이. 그죠? 여리고는 예루살렘 코앞이거든요. 눈을 떠요. 이것이 길 위의 본문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맹인이 눈 뜨는 거.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 눈을 떠야죠. 영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아직도 눈이 덜 떴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중으로 눈 뜨거든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들 보이고요. 나무들이 걸어간대요. 눈 들뜬 거죠? 한 번 더 안수했더니 이제 똑바로 보여요.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눈 떴어요. 메시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들떴어요. 근데 서로 높은 자리 갈라 하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완전히 제자들의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게 되겠죠.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시소를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맞은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낮아져요. 예수님 높이고 싶으면 나를 쳐서 뒤로 무겁게 하여 낮춰야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려고 하고 조용히 주님을 높이는 우리 은현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과 다른 예수 공동체, 이곳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섬기며 종이 되고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나 누구도 자기의 위인전을 쓰지 않고 자서전을 쓰지 않는 나라. 12제자 중 누구도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고 위인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얼마든지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만 남겨놓고 12제자에 대한 기록은 흔적도 없이 지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많은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주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 높이지 말게 하시고 높은 곳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실력을 길러서 섬기는 종이 되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